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남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남는 오직 예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또 어떤 시스템은 바뀔지 모르지만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웁니까? 지나간 과거인데 과거를 기억해서 뭐 하려고요? 그런데 그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가 그 실수를 또 그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경책도 사실은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역사라고 딱 단정 지으면 안 되지만 성경에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역사가 뭡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온갖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재앙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때서야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진노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교회사의 역사였고 오늘날도 반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꼭 그 역사의 반복을,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길어봤자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이 역사가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한 세대를 사실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자기 때에 선악과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피가 툭툭 떨어지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죠. 그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리는 그 가죽 옷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의 언약을. 그런데 한 세대가 가지 못해서 가인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되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홍수를 맞아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명하시면서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셨죠. 그게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노아가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8식구가 다 살게 되어졌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아들 함이 또 언약을 놓쳐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계속되어진 반복의 역사입니다.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아니 당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담처럼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 가족 70여 명을 이끌고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들어올 때는 얼마나 많은 환대를 받고 또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자리에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받은 자들로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도 이 축복을 모를 때는요 원망했어요. 차라리 불신자로 태어났으면 신앙을 내가 선택할 텐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가정이고 몇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냥 다닌 거예요. 가야 되니까 가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였다면은 제가 신앙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축복의 자리에서 멸망받을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이라는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서 언약, 복음 놓쳐버리니까 축복의 땅에서 멸망받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죠.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죽었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언약을 모르는 그러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역사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진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포로가 된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와서는 또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덮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갔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또 중세 로마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 1500여 년, 1200여 년, 300년에 이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1500년까지 1200년 동안 완전히 암흑기가 또 찾아온 겁니다. 그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하나님 루터라는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회복하고 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성과 또 어떤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영향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쪼개고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또 복음을 회복시키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는, 복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으로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체질은 여전히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을 다 놓치고 복음의 옷은 입었는데 그 안에 속사람은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겉사람은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속사람은요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오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지가 않아요. 겨우겨우 마르지 않게 조금 있는 그걸로 목축이고 그걸로 조금 줄임배를 달래고 그렇게 살아가지 넘치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왜? 옷만 입고 있으니까요. 제가 의사 가운을 입는다고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판사 가운을 빌려서 입는다고 제가 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었지만 복음으로 완전히 적셔져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강단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강단은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기초 아니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몰라서 망합니까? 아니까 그럼 괜찮습니까? 아니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임마누엘 하게 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구주로 주인으로 와 계셔요. 이 사실을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알맹이 없는 쭉정이 복음만 세상에 전달되어지고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기껏 하는 전도가 뭡니까? 교회 데려다 앉혀놓는 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20년을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10년, 20년을 다녔는데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처음 듣는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는 참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만 가지가 있더라도, 세상에 만 가지가 있더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그 인생은요 지옥 갑니다. 다 있어도 한 가지가 없다면 그 인생은요 지옥 가요. 다 있어도 다 없어도 한 가지가만 있으면 그 인생은요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뭐 하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엿새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로부터 엿새 후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그날로부터 6일 지난 뒤에요.
6일 지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어느 한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이 뭐냐?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지났냐? 6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같이 삽시다. 16장 20절에 이 베드로가 2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2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항변해요. 항변한다는 말이 뭡니까? 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막 따지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딱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해놓고 베드로가요 얼마나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겠습니까? 성경이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쓰여 있죠. 예수님 입에서요 불, 칼 다 나왔을 거예요 아마. 왜요? 그리스도의 일을 막으니까요. 그 정도 됐으면 기억할 만 하잖아요. 아니 그게 일주일 전에 일이라니까요.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뭐라 그러냐?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집 짓고 같이 삽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냐? 썩어질 것. 관심이 어디 있냐? 이 땅의 것.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진짜 너무했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16장 23절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뭔 생각하고 있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복음이요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풍족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살만하고 풍족하고 그러면 진짜 기도하십니까? 감사하다. 내 분에 넘치는 은혜가 오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잘 하시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정말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6일밖에 안 됐는데 또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 따라 6일 전에 그 고백하고 집에 갔다가 6일 만에 만난 게 아니고요. 매일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요. 왜 오직이어야 됩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 12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 내 일을 생각하고 나 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그걸 잃지 않으려고 주님 떠나가지 마옵소서. 여기 같이 있읍시다. 집 짓고 같이 삽시다.
육신 중심이 되어지고요. 왜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가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내가 예수님 옆에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성공 중심.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무속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가겠죠. 근데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서 우상 숭배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나 다 당하는 문제이지만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겠죠. 그게 인생이에요. 불신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요. 그나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비참한 인생 살다가 겨우 천국 문턱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이 안 되면은 다른 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사라지고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아야 되냐? 오늘 말씀 제목에서 답이 나왔죠. 말씀으로 남아야 됩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체험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러한 체험을 받으려고요, 딴짓을 해요. 다른 걸 쫓아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은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체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게 증거로 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증거로 착각한다면은 매일 그런 체험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런 체험이 없다, 그러면 흔들려요. 근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주시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율법이나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나 교회의 문화나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테두리, 그걸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모세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의 경전이 뭡니까? 토라죠. 유대교회의 경전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모세오경, 그걸 보고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 중심으로 유대교 신앙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면 대단한 겁니다. 율법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흥분한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서 같이 있겠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라지죠.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신실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모세는 종이에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신실함을 갖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 모세가 떠나갔고, 근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의 이런 신비적인 기적과 이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응답과 역사, 그런 것들을요 붙잡기를 원해요. 그런 응답들이 내게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그 기름과 가루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있기를 원해서 예수님 여기에 있기를 원하듯이, 그 신비적인 역사, 죽어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 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좋지요, 있으면.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야 되냐?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남아야 된다고요?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모세도 엘리야도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주어지는 확신, 그게 진짜 확신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신비적인 기적의 역사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진 그게 그리스도인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냐? 성경 말씀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한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아들 있는 자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인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주로 영접되어졌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게 변함없는 진리예요.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이 체험을 한 베드로가 9절 말씀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요 꼭꼭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하냐?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그리스도의 크신, 하나님의 크신 위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위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 소리는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을 세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 이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저절, 거룩한 저절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쓰도록 나눠드리고 그 말씀을 또 읽도록 또 암송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남아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낸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남으면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지 못한 후대들은 복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을 하지 못한 우리 후대들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복음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야 되냐? 말씀을 남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요 말씀도 읽으시고 말씀도 암송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될 때는요 편안하게 말씀의 의미를 또 함께 포럼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도록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확인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최고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종교개혁의 모토는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요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에 이렇게 모토가 몇 개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제일 강조된 게 뭐냐? 말씀으로예요. 왜 중세 시대가 왔습니까? 말씀을 제껴놨기 때문에. 사제들만, 신부들만 말씀을 보고 평신도들은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들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의 말이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고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300년이라는 암흑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복음,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복음, 그걸 전달해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혀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한다 계속 확인되어야 돼요. 복음의 정리, 말씀으로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정리, 말씀으로 기도가 정리되어야 돼요. 전도의 정리, 말씀으로 전도가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으로 남기지 못하면 또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요 없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또 저 말씀으로 남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성구 40개
42개를 여러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냥 뺏겨 쓰지 마시고 쓰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우주 목사님 강단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묵상기도 때 읽었던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냐?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신이 오는 거지. 내가 이 교회에 열심히 가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져서 아니에요. 내가 전도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전도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남고,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전달되어져 이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였던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복음을 남기는, 그리스도를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도 떠나가고 엘리야도 떠나가고, 사실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오니 그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증명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증거를 붙잡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영원한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말씀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반복되어진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다 떠나고 예수만 남았더라. 말씀으로 남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남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각 가정 처소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